828면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주일 2부 예배 나오실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이 계시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네가 바로에게 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원래 모세는 바로를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모세가 그러더니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테니까 가라 그러시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도 실은 여러 가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적들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를 고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니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윗은 불평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해보니까 불평을 해보니까 뭐만 쌓이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안 쌓이고 악만 쌓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니까 뭐 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니까 성실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죠. 멕시코 어느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확 터졌답니다. 온천수가 터졌대요. 막 60도 70도 되는 물이 터져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쓸 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래나 삶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동네에 물이 또 터졌어요. 찬 냉천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낙네들이 이게 빨랫감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 삶아가지고 이제 찬물에 헹구게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삶아서 헹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도 안 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관광객이 가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 얼굴이 별로 이게 밝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 나와서 빨래를 삶았다가 찬물이 나오면 헹구면 되는데 왜 저런 표정이 나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그랬답니다. 비누가 없다고 불평한답니다.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늘 없는 것을 보면 뭐 한다는 겁니까?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니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학생 2명이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 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총무과, 경영부 이런 데에 배정을 할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부서로 배정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한 청년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왔다냐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그만둬버렸대요. 근데 한 학생은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살고 이러는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진급하게 되고 회사의 CEO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놔두시거든요. 어떤 문제 속에 놔두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 입에 늘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려면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17절 말씀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왔대요. 오랜 세월을 감옥생에서 수감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주라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수도원장이 받아줬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5년 동안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다가 5년이 끝나면 그때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5년이 지났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따 잠자리가 너무 나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5년을 기다렸어요. 침묵하고 5년을 기다려가지고 5년이 끝난 다음에 했는데 뭐냐면 음식이 나빠서 못 먹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5년이 지났어요. 또 5년이 지났는데 또 한마디 했거든요. 뭐라 했냐면 아이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뭐만 한 거예요? 불평만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그랬답니다. 당신 여기 있는 동안에 불평만 했으니까 나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에 무슨 말을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가 빠져 있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대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불평했더니 이게 악만 쌓여져 가고, 불평했더니 성실할 수가 없고, 불평했더니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니 의지하고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맡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굴려보낸다는 거거든요. 언어적으로. 굴려보내는 것도 어떻게 굴려보냐면 멀리 굴려보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이 말씀, 맡기라는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마다 이제 어렸을 때 모교에서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시골길에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가요. 군용 집차가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타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탔어요. 한참 차를 몰고 와서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짐보따리를 안 내렸어. 머리에 아직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짐보따리 옆에 내려놓으라고 왜 그걸 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만 얻어탄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문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맡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이라는 말은 미래, 장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요. 왜? 의사가 전문가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건축가를 찾아가요. 왜?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성도,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전문가셔요. 왜냐하면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그가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라고 예수님도 맡기셨다고요. 예수님도 맡기셨으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부인도 나를 몰라요. 욥의 아내도 욥을 몰라. 욥의 친구들도 욥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나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정금같이 나오리.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맡기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서 내리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잤다는 겁니까? 깊게 잤어.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깨웠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래서 옆구리를 어쩌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쳤어. 내일 죽을 사람이,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그렇게 잘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불안고 두려움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기니까? 주님한테 맡겨버리니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보고 요새를 의지해봤는데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녀 문제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이제 맡겼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요. 성도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뭐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난부터 그 다음부터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으로 기름 부었습니까? 사울 왕, 차기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왕이 이렇게 빨리 안 돼요.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거든요. 그리고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못 돼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렸냐면 7년 6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왕이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뭐 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 그런데 누구는 못 기다리냐면 사울왕은 못 기다려요. 성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늦게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가 제사를 지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누구한테 못 맡기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서두르잖아요. 내가 막 서둘러요. 근데 성도는 서둘러서 되는 일이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지순례 때 사일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찰의 목사님들이랑 가봤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사회 바다에 안 들어가 봐요. 저는 이제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뜬지 안 뜬지 내 몸이 다 같이 무거운 몸도 뜬가 하고 가봤거든요.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 이게 주의사항을 줬어요.
뭐냐면 이게 사회물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프고 잘못하면 실명할 수 있으니까 절대 물이 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도록 물장구를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장구를 치다 보면 물이 나한테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깨가 많아. 그러니까 뭘 갖고 왔냐면 물안경을 가져왔어. 물안경. 그러니까 그 사회바다에서 물안경 낀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 물안경을 끼고 어떻게 놀겠습니까? 그냥 잠수하고 막 물장구 치고 난리를 쳐버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 물이 들어오면 눈이 따갑고 시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뒤로 넣어가지고 이게 맡기라 그러거든요. 몸을 맡기면 뜬다고. 근데 처음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된다고요. 이게 뜬다는데 다른 사람이 뜬 게 보여요. 보이는데도 이게 뒤로 넣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뜰 텐데 가만히 있을 못해. 뭐가 안 빠지니까? 힘이 안 빠지니까. 이게 맡기려면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힘을 못 빼고 힘을 주고 있으니까 막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안내원이 그러거든요. 믿고 힘 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힘 빼고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기뻐한 거 봤습니까? 성도 여러분, 불평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라.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결혼할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근데 부부가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 혼수해온 것 때문에 기뻐해. 그럼 그 사람들 부부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울까요? 혼수품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 이게 혼수가 좋네 나쁘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기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해서 기쁘고 서로 섬길 수 있어서 기쁘고 그 사람 자체가 뭐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뻐한 것이 뭐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쁜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뭐라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 받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너 내가 준 이삭 때문에 기쁜 거야? 아니면 이삭을 준 하나님이 기쁜 거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거든요. 즐거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언제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부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절망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절망이 왔다가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쁨은 고통을 제거하는 제초제와 같습니다. 기쁨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은 낙심과 좌절을 뛰어넘어 소망을 갖게 합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절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고통이 커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적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제 욕을 뿌리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잖아요. 옷을 벗어버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 나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버마, 지금 미얀마 최초로 선교사로 가신 아도리람 저스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얼굴이에요. 이게 좋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미얀마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사역하고 2년 사역해도 세례 한 명을 못 줬대요. 그러니까 5년 지나고 6년 지나서야 뭐냐면 세례를 줄 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늘 뭐냐면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든 환경과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냐 그랬더니 그분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나는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열매 맺게 하시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에 보니까 그분이 좀 못생겼나 봐요. 얼굴은 못생겼는데 그런데 기쁨의 얼굴이라고 별명을 얻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겨 상관없이 기쁜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도코 목사님이라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지도교수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신학교에 계시다가 서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장염이 와가지고 토하고 설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성대 결절까지 와가지고 병원에서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고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성대 수술을 했답니다.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 혹시 목소리가 안 나올까 봐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성대 때문에 걱정을 안 했대요. 의사가 수술이 잘 됐다 그러고 말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회복될 거라고 그래서 걱정이 안 됐대요. 그런데 걱정이 된 건 뭐냐면 이게 장염이 안 났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설사하면서 체중이 줄면서 나을 기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내 몸의 세포가 나을 열망이 없어. 내 마음이 이 병에서 낫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자기가 198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늘 기쁨과 보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뭘 잃어버렸냐면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사역하는데. 그래서 내 몸의 세포가 살고 싶어하는 낫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더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도 그 열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고백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400년 된 거목이 있답니다. 그런데 누가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벼락을 14번이나 맞았대. 이 나무가. 나무가 14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모진 비바람, 풍파, 추위를 다 견디면서 400년을 견뎌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나무가 죽어버렸대요. 아니 번개를 14번이나 맞고도 산 나무가 왜 죽었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딱정벌레같이 조그만 벌레가 그 나무의 수맥, 우리가 자면 맥 같은 데를 갉아먹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 손톱으로 꾹 눌러버리면 죽어버릴 그 벌레가 그 나무의 중심부를 갉아먹어 버리니까 나무가 그 14번 번개 맞고 산 나무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의 이렇게 해놨습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불평불만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거죠. 자기가 체험해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를 의지하고 맡기며 기다려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